123편입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구약성경 896쪽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응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123편은 120에서 134편에 이르는 총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하나인데, 저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고요. 배경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으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듯 고난 가운데 있는 공동체와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은 노래다. 이 배경이 이 전체 내용의 방향을 가늠지을 수 있는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 나는 땅에 있다라는 얘기죠. 히브리인들이 보통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시는 주라고 고백할 때는 이런 의미에서 고백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의 해결과 방법은 바로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주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의 열이면 열에 여덟에 아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주님께 주권이 있지 라고 가볍게 넘기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좀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주권은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집 등기에 이름이 예수님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좋아, 너 그러면 네 소유권 그 등기에 내 이름 쓸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항감이 듭니다. 왜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굉장히 저항감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 잘 그려낸 로버트 몽어의 책이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주 얇으니까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하는데, 그 내용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이 서재에 들어오십니다. 서재 이렇게 들어오시죠. 두 번째는 식당에 들어오십니다. 로버트 몽어는 이 식당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기호, 취미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은 어디를 들어오시냐? 거실에 들어오십니다. 자, 그러면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보통 안내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건 어딜까요? 안방. 집들이 있을 때 안방에 잠깐 앉아볼 수는 있어요. 정말 어디냐면 벽장 안에 있는 금고나 은밀한 공간은 손님에게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까지 들어가셔서 거기를 청소하십니다. 이제 그 지경까지 되면 우리의 저항감은 말로 이루어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추적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는 그 반발과 저항감이 여간 큰 게 아니죠. 말로는 주권이 있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때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 우리를 들어오시고, 내가 정해놓은 금지선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넘지 마세요 라고 딱 자기가 정해놓은 자기만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몽어는 그의 책 말미에 이렇게 그 책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님, 이제는 서재, 식당, 거실, 벽장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경영해 주십시오. 주님이
깨끗이 청소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어느 것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 불이 납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를 끊임없이 칩니다. 여러분 혹시 갯벌 체험 가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 가니까 한 노인네가 이걸 합니다. 큰 나무에 일자로 생긴 쇠를 이렇게 땅에다가 바짝 대고 이렇게 그 뻘을 쭉 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틱 소리가 납니다. 아이고, 조개 있네. 보셨죠? 예, 사단은 우리의 마음 영혼에 끌처럼 큰 일자형 쇠붙이를 갖고 영혼을 이렇게 긁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하나 탁 걸리면 거기를 공격하죠. 그런데 거기는 우리는 안 봅니다. 잘 안 보여요. 오직 주님이 보게 하시죠. 그래서 유독 내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그 지점이 바로 내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거기를 이전해 드려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을 앗아가고 사단의 공격 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억울합니다. 답답하고 속상하죠. 처음부터 평강이나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눈물도 날 수 있지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권을 인정한다. 우리 주님 하늘에 있고 저 땅에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분이 높은 분 아닌가요? 그분의 말을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꼭 기억합시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이 나의 취업과 진로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받은 테스트가 뭔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테스트를 끝으로 그 다음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왜요? 모든 것에 사단의 공격 지점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공격을 유독 받았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눈물이 나고 숨소리가 올라오거든. 혹시 내가 이 지점이 하나님께 나의 소유권을 올려드려야 할 지점은 아닌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로 주권 주님께 그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못합니까? 그래, 주님 뭐 주권 인정.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뭐다? 소유권을 등기를 옮기는 일입니다. 등기를 옮기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취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자잘한 소확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요?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참 제가 왜 이렇게 불순종했나? 저는 왜 불순종했는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였냐면 이걸 소유권을 넘기면 불행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저의 기저에는 밑바닥에는 불행의 가치관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넘기면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홀고 가곤 합디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으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자리에 딱 있다 보니 제 마음이 큰 평안과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넘기시길 바랍니다 하면 아멘 안 할 거니까 그냥 그 다음 절 봅시다. 어차피 안 할 거 압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니까. 자, 그러면 이 지금 고난당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고대 팔레스타인, 뭐 지금도 유사하지만 지역을 떠나서 고대에는 제가 이렇게 주인이고 남종과 여종이 있으면 식사를 우리 노예와 종들이 저의 수발을 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말로 하지 않았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손짓과 눈짓을 했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예들은 주인이 식사할 때 주인으로부터 눈을 떼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나 이렇게 바라보는데 바라보다 보니까 화딱지가 확 나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노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아니고 눈짓으로 야 고개 이러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자존심 확 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하시면 마가복음 7장과 마태복음 15장에는 그 유명한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돈과 드로, 스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있는 페니키아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드로와 시돈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한 여인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저기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말리죠. 또 얘기합니다. 주님, 제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은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냉정합니다. 참 인정머리 없는 양반 같으니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다음 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이게 믿음과 뭔 상관이란 말입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여인은 그런 수치심을 어떻게 해서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를 사랑해서 온 겁니까? 딸. 주님을 사랑하면 수치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왜 극복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까지 믿어야 하나요? 그 지점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가 안고 있는 수치심과 자존심 상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면 좋겠다. 왜요? 그 말인즉슨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근데 이거 잘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내 자존심만 상하면 화딱지가 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약간의 수치심이 생기면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하죠. 하나님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눈짓, 손짓에 주목해야 합니까? 예,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전임 전도사 시절에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전도사님 그 누구누구네 신방 좀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별로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모자가 오는데 그 아들은 육체적인 질환도 있었고 정신적 질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냄새가 노숙자보다 훨씬 심하게 많이 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산악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툭 하면 소리를 확 지르고 교회에서 그 누구도 건들지 않았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가자고 근데 가기가 싫지. 뭐 거기까지 가야 하나?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안 간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 딱 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오는데 갑자기 전도사님 그러면서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5만 원을 주는데 그때 내가 사역을 하면 안 되는 놈이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여기 왔는가? 하나님 제가 이 사람까지 신방해야 합니까? 그때는 20여 년 전에. 지금은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들긴 하지만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거 도저히 쓰지 못하겠다. 안 받으려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제가 돈을 주면 아무도 안 받아요.
저 너무 속상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그냥 가슴이 뭔가 그냥 확 나고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울면서 왔어요. 그때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군요. 이 낮은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었군요. 여러분, 우리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수치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합니다. 아무튼 그렇다고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수치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봅시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그래, 여기 보시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의 은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의 은혜를 갖고 평생 우려먹거나 일주일을 우려먹거나 6개월을 우려먹지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미 고갈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 지난하고 고단하고 힘든데 우리는 한 번 딱 은혜 받으면 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절기신앙인이냐? 1년에 딱 2번만 은혜 받고 마냐? 언제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좀 친한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일주일짜리 신앙. 길어봤자 2박 3일, 2박 3일, 6일이면 일주일이잖아. 일주일 신앙. 여러분 일주일 신앙입니까? 은혜는 또 받는 겁니다. 매일매일 받는 거죠. 왜요? 이 세상의 공격이 성도에게 유독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것 같고 울고먹고 사골 신앙, 그죠? 너무 오래 울고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꾸준히 반복적으로 나와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좀 나누어주면서 살아갑시다. 어떻게 살자고요? 나누어 주자고요. 내 안에 넘쳐서 누군가에게 입을 좀 떠먹여 주자고요. 그래야 그 신앙이 재미나고 맛깔난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갈난 신앙이 아니라 맛깔난 신앙이 되시기를, 풍성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향합니다.